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구원받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역시 시부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서울대 갈라 하면 어렵지요. 공부도 빡시게 해야 되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어제 제 방에 제 집무실에 이제 학생들이 와갖고 한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나 싶어보이길래 영어를 풀어. 한번 들고 와봐라 하고 딱 보이길래 내가 봐도 어려워. 옛날에는 뭐 하이 존, 하이 제인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영어가 막 우리 뭐 그냥 한글로 적어놔도 어려울 말들을 영어로 풀어나가 그 안에서 뜻을 찾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과열 경쟁이죠. 그거 시험 치고 나면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쏟아내놓고 누가 더 극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극도의 그 수준을 채우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솔직히 공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잖아. 그죠? 할 필요도 없었고 요새는 아들이 머리가 터져나갑니다. 색다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 괴로웠고 지금은 풍족하지만 풍족함이 곧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이제는 내면적 괴로움. 그래서 아들이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머스마가 야 니네 따라왔나? 하면 따라가고 말았지. 부모가 결혼시키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요새는 그 속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야가 지금의 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모르겠고 그러있기에 삶이 엄청 복잡해진 겁니다. 수준이 안 되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몸띠 하나만 튼튼해도 결혼하면 끝났고 그죠? 내 삶은 아나 혼자 사는 놈이 그래 빈다 이거지 뭐 내보이. 자 구원받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한 개 더 가르쳐 드릴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생쇼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우리는 막 구원 받으려고 레지오도 하고 레지오 막 천차주에 해쌓고 그 안에서 막 단장도 했다가 총무했다가 또 단장했다가 또 총무했다가 잠깐 협조단을 하고 냉담했다가 돌아와갖고 또 총무하고 그렇게 하고 앉았죠. 예? 이 추운 날에 아침에 나와갖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그죠? 예? 궁디 하나 들살대기 힘든 이 시기에 그죠? 환절기에 자칫하면 감기 걸리는데 고맛집에 있지 이래 꼭또 새벽에 나와갖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도 여는 뭐 새벽 미사가 따로 없으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또 새벽 미사 있으면 또 꼬박꼬박 나오신다. 요새 왜 어르신들 그 끄시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콩나물 거여가 다니는 그거 구루마 같은 거 눈이 삐질삐질 오는데도 그 눈 맞아가면 그것도 끌고 온다. 아이고 어르신요 그만 더 가시소. 아이고 말라놨노 걔도 또 나온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헌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겠죠. 마음으로 믿는가? 과연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우리 돈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 쫓아낸 일 아시죠? 게라사 지방에서 그죠? 이 노아 기르던 돼지 2,000마리의 목숨과
한 인간의 영의 해방을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게요? 아이고 예수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사람을 이래 살리줘가, 우리 참 우리 마을에 이 사람을 살리줘가 얼마나 고마운도 몰라 얘. 했는 줄 알아 얘? 돼지가 죽었다고? 우리 돼지가? 누가 그랬노? 가보자. 뭐? 저 머스마가 이 남자 살린다고 돼지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정마저 쫓아내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간이다. 우리 집 고을에서 나가주시소. 얼른. 필요도 없구만. 지한테 손해 끼쳤다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영적인 해방을 이룬 구원자를 자기 고을에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영혼조차 하느님께 이끌어 가려는 시도조차도 거부하고 돈이라는 유혹과 욕구에 매달려서 우리의 생계를 꾸린다는 변명으로, 여러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없으면 뭐 갖다 줘, 뭐 없으면 뭐 갖다 줘, 죽었나 살았나 들떠봐줘, 복지 잘 돼 있지, 의료보험도 엄청 싸지. 제가 외국에서 왜 들어왔게요? 맹장 뛰다가 살림 거들날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예? 내가 선교지 갖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라고 받은 돈 내 수술비로 다 나가겠는 거야. 그리고 그 수술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겠다. 쓸기 뛰다가 죽으면 그건 무슨 꼴이라? 그죠? 한국 같으면 그냥 똑 떼고 마는 걸. 자, 뭔 소리 안 난다. 쉽다, 그죠? 네.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구원을 받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으로 진정 믿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턱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라고, 마지막 최종 심판자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의로움에 따라서 분별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재산이 걸린 어떤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재물의 몫을 취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 재물을 잃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후자라고 대답하기 쉽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파괴할 공작을 짜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지닌 거예요. 자신의 재물, 자신의 직종, 자신의 직업,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괴할 의도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영리하다고 취급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심지어 신앙인들의 현실이라고요. 밖에 사람들이 아이고 밖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해나 해.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구원이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소개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소개받지 못했죠? 누구 하나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누가 말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해야 하거늘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직장 가갖고 식사하는데 성우 끊는 것도 쪽팔려 해요. 성화성자 스님.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파견을 해도 그 파견을 거절하는 마당이니 과연 우리는 신앙의 선포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의 그 날이라서 그래. 예. 오늘 선교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천하태평이라. 개신교 신자들은 막 학교 앞에 가고 아들 그 코 묻은 그 영성까지 다 빼들어 오는데
야야야 요거 받아라 요거 받아라 하면서 그러면 아들이 네 하고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 아들도 개신교에 뭐 재밌는 거 준다 재밌는 거 한다 해갖고 그거 막 쫓아가고 그거 하고 앉았어. 그러는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오는 아들이나 그냥 챙기고 그 아들마저도 이자 보고 익하고 앉았다. 집에 자식들이 뻔히 있는데도 신앙으로 인도해내지 못하고 그 아들 서울 가보면 이제 전부 다 냉장자 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 뭐 관심도 없어. 그저 나는 네 밥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정말 밥만 잘 먹고 살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 때의 신앙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남들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내만 그러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재산을 빼앗기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군가와 추악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후자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의 정도 자체의 무게감을 달리 느끼고 있다고요. 돈 없이 사는 게 쪽팔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쪽팔린 거죠.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사제는요 부자입니다. 한국에서 사제는 엄청 부자예요. 뭐가 부족해요? 예? 사제가 받는 월급은 기초생활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용돈으로 쓰이는 돈이에요. 부자예요. 더군다나 보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본당에 갑니다. 엄청 규모가 큰 본당들에 가요. 신자들 몇천 명 되는 본당에. 제가 처음에 갔던 본당은 범어성당이었고 두 번째는 고산성당이었습니다. 대구에. 신자들이 버글버글해. 그나마 뭐 배를 굴른 게 문제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단식을 하고 앉았어요. 무슨 효소 단식 그렇게 싸가.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근데 또 신부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공짜로 갖다 줘. 와, 신부를 통해서 홍보가 엄청 되거든요. 그래가 뭐 아메이, 뭐 비누, 뭐 치약, 뭐 누스킨 뭐 이런 거 오만상 사람들이 갖다 줘. 그래 쓰고 뭐 신부님이 주변 신자들한테 아이고 이거 써보기 좋더라 캐사마 그 바로 홍보되거든. 그래 미친 듯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볼리비아 갔습니다. 뭐 하고 있겠어요? 설산 할배 똥 치우고 있고 가다가 시골 가다가 버스 떡 멈춰서 갖고 그 진흙벌에 맨발로 버스 민닫고 그래 밀만 또 그 버스 어디 됩니까? 바퀴가 휘르르 돌아가면서 요 흙탕이 서르르 묻죠.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보람을 느꼈어요. 와 정말 사제생활하는 맛난다. 와 이거 진짜 의미 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살아가는지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미친 듯한 과열 경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면서 야가 내보다 좀에 더 나아가나? 나는 어떻게 뒤처지나? 나가 자보다 더 낫나? 이거 끊임없이 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쪽팔린다고 생각하죠. 그 구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걸. 남자들은 맨날 첫날 내가 젊을 때는 아니나 내가 왕년에 아니나 어쩌라고 다 지나갔잖아. 이제는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그걸 남겨놓고 우리는 지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애를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라도 해봐야죠.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느님께 가능하니까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실천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이야.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 뒤에 뭔 짓을 하든 능 등쳐먹든 사기를 치든 또 가고 막 통성기도 하고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삶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디로 믿는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실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건강한 사지를 들고 왔으니까 선교를 보내도 거기서 기쁘게 살았고 뭔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디 침대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내 구원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필수 요소가 실천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이 얻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처럼 뭐 어디 가갖고 뭐 냄비 씻고 갖고 뭐 개끓이가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슬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입이 다 막혀 있죠. 뭐 모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하나 묻죠. 코로나 동안 아무도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 암만 코로나가 와도 내 방 앞에 두바이 노래방은 항상 열려 있더라. 빛이 반짝반짝하이. 황진이 단란주점도 불야성을 이루대요. 지어 할 것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핑계인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하다못해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풍선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꽉 채워요. 작은 빈침으로 땅 찌르기만 해도 빵 터져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풍선은 언제든지 그 물을 밖으로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 열성으로 살아가면 주변에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신앙을 전하면 딱 좋겠다. 저 사람 데리고 와갖고 내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이렇게 살아가면 좋다는 것을 차근차근히 소개해주고 언젠가는 이 사람을 신앙의 영역 안에 불러들이리라. 그 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돈 벌 생각만 가득하다면 전부 다 돈으로 비겠지 뭐. 심지어는 신부도 돈으로 비겠지. 실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볼리비아에서도 만났고요. 저를 통해서 한몫 얻어보려는 사람. 심지어 뭐까지 파는지 알아요? 자기 엄마 죽음까지 팝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관이 필요한데 신부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잘못 만난 기라. 왠지 아세요? 저는 움직이는 신부거든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갑자기 뭐 차에 옆에 일단 타긴 탔어. 신부가 뭐 어디 같이 가보자 하있겠네. 저거 어머니 돌아가시다 하는데 그 현장을 보재. 하있겠네. 뭐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기라. 카디만 중간에 내라도 할래. 구라친 거지. 참 별 사람 다 있죠. 오죽 사기칠 데가 없어가 신부 앞에 사기를 치나.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계속돼요. 정치 세력들은 종교적인 심성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요. 태극기 부대 안에 얼마나 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또 좌파는 좌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거기 선동당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옳다고 믿는 거죠. 오늘 독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이게 하느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싸움을 정당화합니까? 왜 우리는 전쟁을 정당화하냐고요? 언제 그러라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순교자가 왜 있어요?
와, 뭐 한다 죽노? 싸우다 죽지.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맨 막판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그 신부는 성광 들고 앞에 가다가 총 맞추고 보고, 그 원래 주인공격인 그죠? 로버트 드니로는 칼 들고 싸우다가 죽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죠? 왜 불의를 끌어안아서 당신 안에서 녹이려 드신 겁니까? 오늘 주제가 너무 폭넓죠? 죄송합니다. 구원을 얻는 법으로 돌아옵시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채운 신앙을 우리 살아있는 영역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나에게 허락된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자는 8시간 빼고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24 빼기 8은 16, 16시간 동안, 그래서 식사시간 2시간 빼면 14, 14시간 동안 나는 누구에게 내가 가진 신앙을 전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 전파의 대상이 됩니다. 오죽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머무시는 곳이 한적한 시골이라서 맨날 보는 그 사람밖에 없으면 스스로의 신앙이라도 다져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꽉 찬 물풍선처럼 어떤 기회라도 하나만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채워놓았던 신앙의 열정이 쏟아져 들어갈 테니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